오늘 말씀에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부르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누군가 우리 대한민국 평범한 남자라면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이 부르심을 받았을 텐데, 입영통지서, 이거는 부르심입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자에게 주어는 국방의 의무로서의 부르심이죠. 또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장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는 자리가 바로 가정입니다. 근데 가정도 부르심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 한 남편의 아내로의 부르심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가정으로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가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예가 있다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입학통지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학교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즘은 입학통지서보다 훨씬 어려운 게 입사합격통지서라고 그러죠. 입사합격통지서도 회사로의 이제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종류, 다양한 종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 가운데는 굉장히 부담되는 것도 있고 굉장히 기쁜 것들도 있지만, 공통된 점은 뭐냐면 다 유한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심지어 결혼, 가정이라는 부르심도 이 땅에서의 유효기간이 정확하게 존재합니다. 그 가정의 부르심을 10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아무리 오래돼도 100년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원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유한을 넘고 무한을 또 넘어서는,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부르심, 그게 바로 이 하늘에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 2부 예배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늘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을진데,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이 사는 남편, 지금 같이 사는 아내, 부모 또는 자녀라고 해서 같이 이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영원한 이별이 장차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요, 지금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사실은 우연히 마주쳐도 얼굴을 찌푸리게 되기도 하는 그런,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이웃들이요, 아파트에서 윗집 아랫집에 사는 남자와 여자일 수도 있고, 아파트의 한 라인 고층과 저층에 사는 노인과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관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어쩌면 50년 동안 한 이불을 덮고 산 배우자와도 헤어져야 될지 모릅니다. 부르심이 같지 않다면 그렇습니다. 아파트 건너편에 사는 알지 못하는 이웃도 같은 부르심이라면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때가 오는데, 정반대로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같이 살아도 그 부르심, 하늘로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헤어질 때가 온다는 거죠.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요, 비록 성별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연령대가 다르고 취미도 살아가는 모습도 다 다르지만, 우리는 혹 가족도 함께 가지 못하는 그 하늘나라로의 부르심을 우리가 함께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장차 때가 되면 한 길로 가게 될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는 한 문을 지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또 거룩한 형제래요. 거룩한 형제라는 말은 뭐냐면 구별됐다는 거죠. 무엇으로 구별됐습니까? 누군가는 가는데 누군가는 가지 못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구별이잖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구별된 형제자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이 교회됨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한 교회 성도라는 건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내 가족도 내 친척도 함께 가지 못하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게 될 것이다.
이게 한 교회로의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깊은 사귐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는데 도대체 누가 이 말을 하는 걸까요? 또 이 말을 듣는 형제 자매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곧 그 얘기죠. 누가 히브리서를 썼나요? 아니면 또 누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고 받아 읽고 듣는 것일까요? 근데 아쉽게도요, 아무도 몰라요. 도대체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이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도 통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이 히브리서의 이 편지를, 이 서신을, 이 성경책을, 작은 성경책을 듣는 사람들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영적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는 히브리서 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이게 로마 교인인지 어디 사는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 히브리서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히브리서 교인의 처지가 우리하고 많이 비슷해요.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단 오래된 성도입니다. 신앙의 경력과 연륜으로 보면 분명히 선생이 되고도 남아야 될 만한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을 그런 상태에 이른 성도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골똘하고 말씀을 궁리하면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깊은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데, 정상적이라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은 묵상할 줄도 모르고 수동적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도 삶으로 실천할 줄 모르는 성도, 어떻게 보면 후퇴하거나 요만큼도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성도 같은 모습들을 지금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13장 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성도들은 또 어떤 성도들이냐? 처음 믿음에서 벗어난 성도들입니다. 처음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던 사도들의 말과 행실 어느덧 다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떠나 있습니다. 10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도들의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인지는 알 수 없는데요,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각종 기도회와 셀 모임도 막 성경 공부 참여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성도 있는데, 이제 믿음이 오래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주일 예배만 드려요. 집이 멀다는 이유도 있고요, 눈이 안 보인다는 이유도 있고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회 다녀보니까 상처도 많네, 뭐 핑계는 다 있죠. 누구한테나 다 핑계는 있어요. 또 믿음이 오래되면서 어떤 분들은요, 주일 예배 드리면서 교회 안보다 교회 밖에 관심이 더 많아요. 꼭 세속적인 거 아니에요. 교회 밖의 신앙생활에 더 관심 많은 분들도 많아져요.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심지어 주일 예배도 뭐 여차하면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지, 이런 분들이요, 딱 지금 이 말씀에 해당되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적어도 이 히브리 말씀의 수신자들은요,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때는 한 믿음 하던 분들이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래요.
아이들은요, 빛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빛을 받았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면서 거듭났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다 생각해 보면 어떤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체험, 깊은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은혜 받은 다음에 종종 찾아오는 고난, 시험, 시련을 다 이겨낸 분이에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시험이 아니라 큰 고난이에요. 근데 그걸 이겨냈던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 보통 사람 아니죠. 심지어 10장 3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믿음 때문인지 뭐 다른 억울한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잘못 때문인지 몰라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도왔어요. 자기가 가진 소유로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베풀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네. 나아가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자기가 가진 소유를 빼앗겼어요. 집을 빼앗겼는지도 모르죠. 직장을 다 빼앗겼는지도 모르죠. 모든 재물을 다 빼앗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의 시련을, 하늘의 상급을 받으면서 믿음의 시련을 감당하고 이겨낸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이 정도 되는 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 가운데서도 말이죠. 그런데 그랬던 분들이요, 이제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요.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지금 어떤 이유를 다 지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지금 거의 영적으로 피곤해서 낙심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성도들은 한때는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겨냈어요. 재산을 빼앗기는 일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줄 줄도 알았고 빛을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나태한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 그 가운데 낙심하게 된 성도들, 그래서 그 낙심이 어느 정도까지 이르게 됐는가?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여러분, 한번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된 다음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새로운 삶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마치 그 모든 일이 없었던 것처럼 처음으로 돌아가는, 옛삶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일어나면 그들은 다시는 용서받을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히 구원에서 제외된다. 와,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이거보다 센 말씀이 없어요. 엄청나게 강력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낳고 예수를 믿고 거듭났고 중생했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옛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다시는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은요, 히브리서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퀘스천을 가져요. 그래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다른 많은 이 성경 중에서 가장 끄트머리에 두기도 했어요. 이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잃고 하나님이 빼앗기실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정확하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속죄받을 길이 없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 교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성도들의 모습인데요.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딱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코로나를 몇 년째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비슷해요. 한국 교회는요, 나도 젊을 때는 한때는 이런 말씀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전과 같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시는데 예전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말씀 배우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채우시던 분들이 이제는 세상의 어떤 자리에 가서 거기에서 채워요. 뭐 세상도 아니고 세상의 뭐 교회들인데 이 교회 밖에 다른 데서 하는 그런 단체 또 돌아다니면서 그걸 또 즐거워하고 재밌어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이게 딱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수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기적절하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이 영적인 나태함과 무기력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 교회가, 우리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대안이에요. 나태해진 성도들이요, 예수를 바라보자. 또 오늘 말씀 3장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때 대단한 믿음 가졌고 한때 박해까지 받으면서 믿음을 지켰던 너희들아, 근데 지금은 누가 박해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예수를 바라봐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신앙의 무력과 나태함에 빠진 교회, 자기 편의적인 신앙에 빠져서 예배나 기도회, 셀 모임 뭐 이런 거, 예배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옵션이지 뭐. 유튜브에 이런저런 설교도 많이 듣고 찬양하는 것도 듣고 좋아하는데 진정 예수님에 계속 배우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은 없는 그런 신자들이 다수가 된 교회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 바라봐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신자일수록 이상하게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땐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 정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예?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뭐 더 크게 보여요. 처음에 믿을 때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점 다시 나의 시야가 주님에게서부터는 멀어지거나 주님을 바라보는 시야는 좁아져요. 그리고 다시 사람이 보여요. 교회 안에 사람이 보여요. 은혜 받은 경험도 많은데 그만큼 또 사람에게서 받은 시험도 많은지라, 아니면 모든 게 이제 다 너무 영적으로 익숙해서 새롭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루해서 그런지 몰라도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당장이라도 오신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우리가 또 그런 얘기 한두 번 속았는지, 양치기 소년이 너무 많아갖고 속아갖고 그런 얘기 들어도 더 이상 감동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는 모습,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니 더욱 지금 우리는 더욱 어느 때보다도, 그래서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들어야 되는 이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관심 갖고 알아간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배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이 어떤 삶인지 가르쳐주는 기독교 고전이 있는데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기독교 고전에는 3권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3권인데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있고요, 철로 역정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 책,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에요. 이건 기독교 3대 고전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1번, 2번, 3번, 몇 번을 읽어야 되지만 거기를 넘어서 우리가 신앙적인 양서를 읽는다면 무슨 다른 교리서 이런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든가 철로 역정이라든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도는 사실 읽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기서 본받는다는 거 이미테이션이에요. 이미테이션 뭔지 아시잖아요. 이거 모방하는 거잖아요. 그냥 재현하고 모방하는 거. 그런데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건 그냥 단지 모방한다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그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뜻이에요. 예. 모방보다는 사실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삶과 어떤 면에서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의미죠. 자, 그런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가 먼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혹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태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이고 본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앞뒤는 먼저 우리가 항상 분명히 하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서, 그런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과정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삶의 변모를 재현한다는, 그대로 재현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데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그는요, 예수님의 삶을 그냥 재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분의 복장은 어떤 복장이었을까 추측하면서 옷도 비슷하게 입으려고 했고요. 그래도 그의 몸에는 성은도 생겼잖아요. 예수님이 못 박힌 성은도 생기고요. 그리고 그는 죽을 때 또 그렇게 원했어. 예수님이 거의 다 발가벗겨져서 죽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을 거야. 그렇게 죽었어요. 그야말로 예수님을 그 있는 그대로 재현하려고 애썼어요. 근데 그런 삶이 있는 반면에, 그것도 굉장히 숭고한 삶이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그것보다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정신과 일치하고 그의 말씀을 내 삶에 무지무지 있는 그대로 가능하면 모든 자리, 모든 영역에서 적용하고 따르려고 애쓰는 삶,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자, 그럼 고전인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영도교 형제자매님들은 두 가지를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하나,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묵상합니다. 영도교회가 매일,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으세요. 끝까지 매일 묵상하십시오. 둘, 오늘 제가 그 중에 아주 일부를 인용하며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나중에는 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에 반드시 집어넣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세요. 유튜브를 보면은요, 이게 책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혀져 있는 오디오북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에도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몇 군데 중요한 본문들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 첫 장의 첫 구절, 첫 문단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빛을 받아서 마음의 온갖 눈먼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을 본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나 그렇게 돈 많이 번 사람들, 그리고 역사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위인들을 묵상하며 배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서 우리가 좋은 것은 본받을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그들의 삶을 묵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인생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족적,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어야 해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셨다. 너희 내면에 그리스도가 거처할 곳이 준비되어 있는가? 주님을 신랑으로 영접하라. 사람은 쉽게 변하고 힘이 금세 사라진다.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계시며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 내면이 잘 정돈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괴하고 악한 행위들에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준비하고 영접하는 겁니다. 늘 요즘 자꾸 말씀드리기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처럼요. 우리 심령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주님이 우리 문 열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하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떻게 영접하고 사는 사람은요, 그 안에, 그의 내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내면이 잘 정돈이 되어서 이상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받은 고통은 곱씹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은 무감각하다. 내면의 삶을 중시하는 사람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요, 역지사지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남의 눈에 있는 티보다 자신의 눈에 있는 삶의 자신의 인생에 있는 들보를 먼저 살피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보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느끼는 것, 이것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거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궁핍한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잘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아는 것은 위대한 예술이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는 법을 아는 것은 위대한 지혜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부유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은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과 항상 교제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이면 그분의 소유가 자기 소유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예술적인 멋진 예술이 있어요. 최근에 피아니스트 이민찬이 그걸 상을 타갖고 거기에서 보고 정말 멋져요. 제가 들어도 너무너무 잘 치는 것 같아요. 위대한 예술이죠. 그것도 아름다운 예술인 거 분명해요. 그리고 또 많은 철학책과 많은 인생의 처세술을 보면서 거기서 인생의 지혜를 배운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왜 이거를 모를까요? 진짜 위대한 예술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거라고요. 진짜 지혜는 예수님과의 사귐을 멈추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이게 진짜 지혜예요. 진짜 중요한 지혜, 진짜 중요한 예술은 놓치고 우리가 세상적인 예술과 세상적인 지혜에 빠져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적다. 위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사랑해야 한다. 그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을 찬송하고 감사드리고 싶어 할 것이다. 우리는 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즐거워합니다. 선물 받는 거 누가 싫어합니까? 선물은 다 좋아요. 일단 다 좋아요. 근데 그 선물은 좋아하는데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을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주님, 그래서 그 주시는 선물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정말 선물 주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 때문에 선물을 좋아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선물 주시는 예수님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도 있네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원해서 세상의 모든 방해물을 떨쳐내버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게 있나이다 라는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들으려고요. 텔레비를 보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찬양을 하다가도, 기도를 하다가도,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니, 그거보다 집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사업을 하다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말다툼을 하고 서로 신경전을 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기 생각에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다스림이나 지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많이 배워 교만한 것보다 배우지 못하고 겸손한 것이 낫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겸손하신 예수님은요, 어린 시절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왜 육신의 엄마와 아빠에게 순종합니까? 여러분, 그때 그 나이에 요셉과 마리아가 도대체 나이는 몇이나 됐을까요? 20대나 됐을까요? 얼마 되지도 않은, 오늘날엔 그냥 청년인데,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부모에게 순종했어요.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했어요. 겸손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많이 배워 교만한 것보다 차라리 배우지 못하고 겸손한 것이 낫다. 이러한 삶이 바로 겸손하게 순종하고 그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지도를 따르는 거, 그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마지막으로요, 늘 많이 갖기보다는 적게 갖는 것을 택하라.
늘 가장 낮은 자리를 구하고 모든 사람 아래에 있어라. 내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바라고 기도하라. 보라, 그런 사람은 평화와 안식의 땅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세상적 가치와 반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평화와 안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다 좋아서 쫓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우리 옆집에 사는 교회 안 다니는 옆집 아주머니, 또 옆집 아저씨도 다 좋아할 만한 그것을 나도 역시 좋아하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데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거기에서 만족이 있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토마스 앙케핀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인생 버킷리스트에 꼭 올리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꼭 한 번은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든 거룩한 형제 자매들은 다 함께 걸어야 하는 성화의 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깊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고, 또 검증된 이런 기독교 교전인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책을 또 묵상함으로써, 성경처럼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이 시대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표대예요. 너희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코로나 때문에 영적으로 많이 힘들었지, 무기력해졌지, 예배 감격도, 말씀의 은혜도 약해졌지, 기도의 은혜도 적어졌지. 다시 한번 힘을 내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 아멘함으로 이 시대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남김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정말이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